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 25절에서 27절. 구약성경 708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가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충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제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제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다같이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요시야의 죽음. 유대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이 있고 또 악한 왕이 있습니다. 선한 왕들 중에는 그 요사밧,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이 제일 선한 왕들 중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돼요. 34장 1절 보면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했다. 8살에 왕이 된 요시야, 31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아주 선한 왕입니다. 34장 1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을 참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8년이 됐을 때 16살이지요. 그때 종교개혁,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성전을 정정케 하고,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수리할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 드릴 때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통곡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힘들었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선포해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라를 아주 믿음으로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켜서 2주간이나 연장해서 그렇게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 이후에
또 므낫세 왕이 완전히 나라 말아먹어요. 또 그 아들도 그래요. 근데 이제 요시야가 등장하면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봅시다. 오늘 35장 17절에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18절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사무엘 이후에 이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전 수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가 아주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죽음이에요. 선한 왕도 죽게 되고 악한 왕도 죽게 되고, 우리 모든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게 되지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에 우리가 끝부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마지막에 영광된 죽음이 돼야 돼요. 오늘 요시야의 죽음은 참 어이없는 죽음이 돼요. 잠시나마 종교개혁과 신앙회복으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났던 유다 왕국이 이제 마지막 한 차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됐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멸망하는 유다를 가까스로 건져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무깃도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전사를 합니다. 이제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요아스나 또 그 다음에 애굽 왕이 세운 또 요야김이나 요야긴, 마지막 시드기야가 유다 마지막 왕인데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노예로 전락하고 말지요. 자, 유대의 마지막 이런 참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요시야는 전사 이후 바벨론 속국이 되어버려요. 무깃도 전투는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몇몇 개혁자들로 노력해서 나라를 세웠다가 또 악한 왕이 등장하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가 또다시 개혁하는 왕이 나와서 나라를 바로 세웠다가, 이것이 반복되어 오다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바벨론에서 패망을 당합니다. 이게 세계 역사고 성경의 역사고 우리 인생의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이 복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좀 될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교만해지고 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지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의 때에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멸망의 길에서 떠나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에 본문에 들어가면 애굽 왕 느고가 팔레스틴 전역을 지배하려고 저 북쪽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기 사진을 하나 보십시오. 빨간 줄 저게 애굽, 이집트는 이쯤 여러분들 오른쪽 밑이지요. 에집트 거기 홍해가 있고 그
지중해 따라 쭉 올라가는 조그마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갈그미스는 저 위에 북쪽, 아시리아는 저 위에 빨간 별표인데 저기라고요. 저쪽을 치러 올라가는데 이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그 옆에 있죠. 밑에 이제 빨간 점이 있는데 거기가 무깃도예요. 이 애굽의 느고는 목적이 저 위에 있는 갈그미스를 정복하려고 거기로 전투를 끌고 가는데 중간에서 요시야가 그 애굽 왕 느고한테 덤빈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느고 왕이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지요. 근데 요시야가 나와가지고 방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느고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자를 보내서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오늘 날 그대를 치려고 하냐? 나는 당신을 치는 게 아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고 한다. 저 위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을 줬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왕 느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대는 하나님 절대로 거스리지 마라. 나는 당신을 여기 예루살렘 여기 건들러 향해 저 위로 올라가서 갈그미스를 칠 거다.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 나오지 마. 덤비지 마. 그런데 오늘 요시야가 어떤 짓을 합니까? 22절 보세요.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로 싸운다. 이게 사고입니다. 여기서 요시야가 패망의 그 원인이 등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고 왕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안 들어요.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가요. 그리고 심지어 변장까지 해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고 그냥 싸움 붙었습니다.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적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만 이미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요시야 왕이 무너집니다. 자, 요시야는 8살에 유대 16대 왕으로 참 초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성전도 바로 수리하고 성전 수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결심하고 유월절을 사무엘 이후에 그렇게 아름답게 성대하게 지킨 훌륭한 왕입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왕이에요. 다윗왕,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인물들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이 말년에 가서 이렇게 돼버려요. 너무 허무하지요. 그러면 이 시대적 배경이나 전투 저 사진을 잘 기억해 보세요. 딱 저기 역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왜 이런 전쟁이 벌어졌을까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아수르가 저 위에 북쪽 아수르가 주전 610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 세력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죠. 바벨론이 오늘날 이라크예요. 이것이 이제는 정복하려고 이제 점점 세력을 늘려옵니다. 그래서 옛 아수르 영토에는 아직도 아수르 잔류군이 남아 있고 또 바벨론은 아직 본격적으로 완전히 저쪽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굽이 이집트가 이때야 팔레스타인 저희를 다 우리가 다 지배하자. 옛 아수르는 이제 무너졌고 또 바벨론이 이제 슬슬 기어 나오는데 이때다 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왕 느고는 저 위에 북쪽 갈그미스 저기를 가서 치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는 이 가사와 아스글론을 점령하고 점점 북상해서 머깃도 저기 밑에 빨간데 거기 있죠, 예루살렘 옆에 거기 이르렀을 때 목적은 저 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저 위에 전투하러 가는 길인데, 여기 요시야 군대가 갈멜 산맥을 넘어와 가지고 머깃도에 딱 도착해서 이 머깃도에서 붙은 거예요. 머깃도 전쟁이에요. 이 머깃도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고 참 무너지는데 비참합니다. 이 전쟁은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느고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이 싸움은 너와 상관없다 하는 건데, 이제 요시야 입장은 왜 우리 땅을 지나가? 네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지요, 사람 생각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깨닫고 파악했으면 어처구니 없는 이 사고 안 나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이제는 의지가 강하지요. 나라가 평정됐고 진짜 평안해졌고 이제 웬만하면 좀 다 애굽도 끄떡없이 우리가 감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팔레스타인 지역에로 지배욕이 있고 올라가는데, 이걸 요시야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막아버려야겠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또 그들의 올바른 생각이나 말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발람이 잘못 나갈 때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짐승이 말을 하잖아요. 그 고집 부리고 나가다가 발람이 이용당하고 마지막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섞여갈 때 때로는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진짜 옳은 말 하는 분들 많아요. 합당한 말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닌다 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보다 관계없이 희한한 종류도 많이 있다고요. 오늘 여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 느고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요시야가 여기서 고집 부리고 듣지 않아요. 이게 참 이렇게 해서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시야가 죽음으로 유대의 멸망이 가까웠구나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언 속에 있지요. 요시야가 믿음을 지켜서 요시야 때는 망하지 않지만 그 아들 때 후대 가서 무너지는 걸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허투루 나온 말씀이 없어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언제나 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나,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로 삼고 진짜 지혜로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너무 어리석고 참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슬픔을 가져왔어요. 모두가 다 애통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심지어 애가까지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요시야 왕인데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죽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첫 번째, 상황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상황 판단.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 저 위를 치러 올라가려고 할 때 요시야는
그 유대에 대한 직접적인 침략으로 생각한 거예요. 말은 네가 저 위에 치러 간다고 하지만 우리를 다 점령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는 오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이제 점점 넓혀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이 큰 세력을 확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틈을 타고 애굽이 선수를 친 겁니다. 팔레스틴을 완전히 장악하자.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요시야의 판단이 우리 사람 생각에는 결코 빗나간 것은 아니지요. 우리도 아마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아니 저 위로 치러 가는데 왜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가? 안 되겠다, 가로막자, 이런 생각 나올 수 있어요. 임진왜란 때 보면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이지요. 그러니까 1592년 임진왜란 때 그 왜군의 구실이 뭡니까? 저 명나라를 치러 가니까 야 너희들 비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명나라 친다고 하면서 우리를 지나가니까 안 되지. 그 내심이 어떠든지 간에 다른 나라 군사가 내 땅을 밟고 지나가면 여기에 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이고 우리 나와서 왜군을 막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땅을 밟고 적군이 지나간다, 그거 참 무시하는 거고 모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도 비슷해. 요시야 왕도 애굽 왕이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느고 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데 이걸 안 들은 겁니다.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면 이해하고 느고 왕 보고 잘 가라고, 싸움 안 붙고 알았다고 약속 지키라고 할 텐데 이거 지금 아니다, 믿을 수가 없다, 네 말 못 믿겠다, 네가 하나님 믿지도 않은 놈인데 네가 하나님 말까지 하냐,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상황 판단이 잘못되는가 하면 애굽은 이미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나온 군대입니다. 저 위에 북방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이 이집트에서 완전히 군사를 다 정비해 가지고 이렇게 공격으로 전투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유다 요시야 왕은 여기서 지금 이 나라를 개혁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참 평화로운 가운데,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투할 만한 군사력으로 지금 맞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십시오. 준비도 안 된 게 지금 그냥 안 돼 하고 나간 거지. 상황이 참 중요해요. 상황 판단. 전쟁 상대국을 지금 애굽이 알려주거든요. 뭐라고 알려줍니까? 21절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내가 그대를 치려는 게 아니다. 나는 당신하고 싸우려고 안 한다.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고 한다. 여기 바로 왕이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하고는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생각도 없고 싸우지 않을 거야. 우리를 대적하는 최후의 적을 싸우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한 애국 군대에 비하면 요시야의 그 유다 군사는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아무 준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덤빈 거지. 그러니까 무기뚜에서 깨지게 되죠.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준비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맞서 가지고 화살 맞아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명한 것처럼 보여도
상황 판단을 잘못하면 죽음을 초래합니다. 참으로 요시야는 이 상황 판단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귀중한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 죽음으로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엔 여지없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들 요아스를 세웠지만 그 석 달 왕노를 하고 애굽이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애굽이 다른 사람 세워서 이름까지 고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늘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의 죽음은 일시적인 충동에 사로잡혔어요. 충동. 애굽 왕 느고가 어떤 구실을 붙여도 지금 유다의 지경을 통과한다. 완전히 우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니까 경멸하는 행위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이없음이 나오고 그냥 양보할 수 없고 충동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요시야는 그래서 애굽 대군을 맞이할 전쟁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여기서 덤볐다가 당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라도 이런 충동만 가지고 따라가면 결국 죽음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종종 참기 어려운 일들 있을 때 충동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뭘 중요한 걸 결정할 때 홧김에 뭘 딱 저질러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침착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막 여러분들 싸울 때 목소리 키면 이깁니까? 그거 진 거예요.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점점 낮춰주십시오. 그래서 조용히 해보세요. 집에 부부싸움 할 때도 목소리가 커지면 나중에 와장창 깨지고 막 창문 밖으로 튀어나오고 울고불고 경찰 오고 그렇게 돼. 그거는 진집이야. 소리 없어야 돼요. 저기서 소리 지르면 나는 더 낮춰. 그럼 나중에 소리가 싹 사라지고 그래요. 타임아웃 해요. 살짝 문 열고 좀 피해줘요. 나중에 쑥 돌아오면 한숨 푹 쉬고 나지. 그러면 다 제정신 돌아와. 아까 내가 너무했네. 미안해요. 그리고 밥이나 먹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충동적으로 이것이 있으면 참기 어려워서 막 나섰다가는 결국은 이거 분별 없이 깨지고 무너지는 거라고요. 마땅히 어떤 충동도 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동 자체가 격동이 된 거거든. 이거는 사탄이 움직인 거예요. 약을 올린 거예요. 여기에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충동적인 혼란 상태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홧김에 분김에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예? 절대로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화난다고 성질난다고 뭐 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일시적인 충동으로 요시야는 덤빔으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요시야의 죽음에서 우리는 뭘 빼두고 깨달아야 되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전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명령했다. 너는 속히 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라. 근데 중간에 이 요시야 왕이 나오니까 너 나랑 상관없어. 나는 너랑 싸우려고 온 게 아니야.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느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내 말 들어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 하나님을 거스리지 마. 그러면 네가 다쳐. 네가 하나님 어떻게 이겨? 그런데 요시야가 뭐랍니까? 22절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아이고 이게 문제라고. 이도 안 들어가네.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했습니다. 이러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대성을 거두었던 전쟁치고 하나님께 미리 승리를 보증해 주지 않은 것이 없어요. 기드온, 미디안, 그 어마어마한 그 미디안 세력을, 바다의 모래같이 그 세력을 기드온 300명 용사가 이길 때 하나님께 묻지요.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요시아는 지금 하나님께 여기 물어봤다, 기도했다, 여쭤봤다, 아무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적을 치러 나갔다가 패전한 거죠. 여호수아 7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돌아, 7일 때는 7바퀴 돌아. 다 말씀 순종해서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아이성은 한 지파만 가도 이길 그런 성인데 아이성에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왜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여리고성을 취할 때 거기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간 족속들이 뭐합니까? 그게 신할산, 바벨론산 외투, 뭐 금, 은 이런 거 뚱쳐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숨기지요. 나중에 그 다 드러나가지고 그들 다 골골짜게 쳐 죽입니다. 회개하지요. 죄를 정리하지요. 그때 이겨요. 하나님 말씀 떠나고 어기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이성에는 패했어요. 그러니까 큰 거든 작은 거든 간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수가 어마어마한 큰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삽의 시에 보면 시편 82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신들의 아들이요 지존자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범인처럼 죽으려 하는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왜 범인처럼 죽으려고 그렇게 멋대로 덤비냐고요. 범인의 죽음은 대개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어리석은 죽음이에요. 일생을 빛나게 살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어리석은 판단,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저 과신한 거지요.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충동에 의해서 고집 부리고 나가다가 요시야 왕은 참 비참하게 간 겁니다. 여기서 요시야 왕의 영적 교만이 이 죽음의 패인이에요. 유월절 행사가 잘 은혜 가운데 마쳤지요.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고방 느고가 사실 자기랑 싸워 공격해 온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요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졌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살았고 이렇게 섬겼고 이제는 뭐 어떤 일도 이제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왕을 이 사자를 보내서 너랑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나서지 말라고 하는데도 안 듣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적 교만으로 덤빕니다. 변장까지 하고 나가요. 인간의 수단을 쓴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적의 화살 한 방에 이렇게 요시야가 죽게 된 거예요. 그의 영적인 교만,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잘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음이 끄떡없다. 착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히 크나 작으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엿주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됩니까? 하나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요. 전쟁을 나갈
자, 사무엘상 30장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갖고 움직인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이나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나 결정할 때 기도하십시오. 근데 뭐든지 지 생각대로 마음대로 뭘 다 해놓고 사고 터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아이, 가만 보면 참 기가 차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도 모를 것 같으면 물어봐요.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종에게 물어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잠언 1장 32절 33절 보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여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나를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도와주셔요. 평안한 은혜를 주십니다. 전쟁을 벌여 싸워라 그러면 이긴다고, 하지 말라면 안 해도 평안한 거예요. 오늘 놀라운 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여기 선지자 제사장도 아니고 이방 나라 애굽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분은 신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선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을 말리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느고 왕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안 간다고 그럴까? 그러면 요시야가 생각해야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맞다, 저 느고 왕을 통해서 너 깨달아 주신 말씀이야. 그런 감동과 은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여간 잘 싸우라고 흔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요시야 왕이 완전히 여기서 영적 교만함으로 말씀 듣지 않고 느고 왕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걸 무시해버리고 변장하고 교만하게 나가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요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제나 겸손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머깃돈은 현재 이스라엘의 머깃돈은 지금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저곳이에요. 저기서 요시야 왕이 갔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겸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충동하러 움직이지 말고 상황 판단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축복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선한 왕이요 하나님 잘 섬긴 왕인데 말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충동적으로 상황 판단 잘못하며 자기의 고집과 영적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덤비다가 화살 한 방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유대가 다 슬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섬겨서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의 상을 받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